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끊임없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축복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를 만나고 또 엄마는 태어난 축복이를 만난 것처럼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때가 되면 가족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빠들을 만나게 되고 또 유치원을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연인이 또 남편이 되고 또 자식을 낳게 되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들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이 만남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빨리 퇴직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돌려준다. 아니 뭐 그런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혹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하면 뭐 10% 이자를 준다, 20% 이자를 준다. 그렇게 해서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 몇 억을 거기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사기당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잘못 만난 만남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그 선생과 친구로 말미암아 일생이 변화되는 그런 좋은 만남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시로 표현한 정채봉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오늘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사회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만남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손수건같이 참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만나기 싫은 그런 어떤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저 사람은 뭔가 누군가에게 있다 생각하면 막 달려들었다가 없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매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건전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하고 만나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주개같이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만남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아니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까? 어제가 아니고 지난 목요일 가남으로 사망한 류 사오보라는 이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중국인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89년도에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요구하는 그런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교환 교수로 있다가 그 데모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해서 이제 그 데모에 아주 온건한 데모 그런 모습들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08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2008년도에 이제 08 헌장을 발표하면서 어떤 중국의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에서 다당제로 민주화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헌장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일을 주도하다가 당국에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간암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일 때는 같이 살았던 아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중국의 반체제 운동에 참가하고부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혼했다는 것, 이혼을 당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이분이 루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옥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사라는 여인이 20년 동안에 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사라지자 아내도 자기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남편이 2008년 08 헌장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11년 동안 복역하던 중에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아내가 남편을 한 달에 한 번씩 면회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분의 활동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첫째 아내는 이 루사보에게 어쩌면 건전지 같던 그런 만남이 된 겁니다. 남편이 힘이 있고 남편이 버젓한 직장이 있어서 도움이 될 때는 함께 살다가 그 남편이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히고, 그러면서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이 루사라는 여성은 정말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되면서 이 남편이 힘들어할 때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남편의 손가발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준 그런 삶을 살아간 어떤 대표적인 만남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 이러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예, 노사연의 만남. 요즘은 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집사람에게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이제 이 노사연 만남에 대한 영상을 2개를 제가 보여주면서 어느 게 좋겠느냐 했더니 아니 당신 지난주도 가요 보여주고 오늘 또 보여주면 야 우리 목사님은 가요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2005년도까지 가요 부르면 죄를 지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이 대중가요 하나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데 계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와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직접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들 속에,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감람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리고 피어 있는 그런 곡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밭가는 비유를 하고 보화 비유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일상적인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2005년도에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다 깨뜨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절교 부르심 못하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노래, 지난주 들려줬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처음부터 가스펠송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대중적인 그걸 위해서 노래 속에 신앙적인 이름을 용어를 빼버렸는데 이 노래 속에는 신앙적인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나의 선택인데 내가 선택한 선택인데 여러분 내가 선택을 내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까? 이 만남은 내 평생의 운명이야.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옮기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을 보내줘서 내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이 직장에, 이 공동체에, 우리 정인교회에 함께 출석하며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만남들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 선택인데 내 선택은 운명적인 선택이고 그 운명적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되더라도, 돌이키고 싶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도 놓고 허리도 없어져 버리고, 응? 그렇게 탱탱했던 피부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면서 결혼 전에는 새색시처럼 하더니 결혼한 이후에는 전혀 달라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속았다. 속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 이 만남 때문에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부부와 가정과 또 내 직장 속에서 누군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내가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후회 속에 있다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만난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선택한 선택이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하고 여기는 안 하시네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너를 내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자, 선택했는데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라서 선택했는데 봤더니 빈 꺽정이야. 알맹이가 없는 거야. 껍질밖에 없는 허대만 멀쩡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여러분, 그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하는데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부모의 속을 지지리도 썩이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에라 이놈, 너 내 자식 아니야. 버립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식을 아낌없이 뒷바라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삐딱하게 믿든지 열심히 믿든지 잘 믿든지 적당히 믿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위임해 주겠다. 돈을 위임해 주고 물질을 위임해 주고 권한을 위임해 주고 능력을 위임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위임 받을 만한 수준까지 자라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만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거지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분 만남을 후회하고 어떤 분들은 만남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던 것처럼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신앙이 없어서 내 평생의 최악의 만남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지금 나와 함께 살게 했던 그리고 로마 교회와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24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언급하는데, 자, 많은 이 사람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분들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일꾼인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자매 갱그레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다. 요즘 말하면 교회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을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그런데 추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가 너희들에게 가서 만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라. 그할 처소가 없다면 그할 장소를 주고, 만일 먹을 음식이 없다면 음식을 주고, 입을 옷이 없다면 옷을 주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아낌없이 다 지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베라는 이름이 흔하게 나옵니까?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들어보지 않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있지만은 오늘 두 사람을 살펴보는데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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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루퍼에게 문안해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면 인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좀 깊이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가면, 이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단순히 인사하고 안녕하셨습니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너의 형제요 자매로 맞아들이라.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베에게 말했던 것처럼 2절 말씀에 베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인사해라. 바로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여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아낌없이 다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24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해라, 문안해라,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맞아들이면서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베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라.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24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많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볼로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 이름들이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와 함께 이런 훌륭한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베베에게 말을 하면서 읽은 2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고 경제력이 취약한 이방인들을 보호하는 직책이다.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가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돌이처럼 살아가는데 그 떠돌이 형제 자매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같이 잠도 재워주고 음식도 먹여주면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 베베가 했다는 겁니다. 보호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을 주는 어떤 그런 보호자 역할들을 이 베베가 신실하게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만일 바울 사도가 목숨의 위험이 있다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고 바울 사도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그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가족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로,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로마로 가면 로마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모든 뒷바라지를 가족처럼 했던 인물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베베라는 인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보통 여성, 그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자 집사님.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고린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 직장도 장막 만드는 그저 보통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소시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베베를 자기와 같은 레벨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기와 같은 그런 레벨에 올려놓고 나를 대하듯이 이 사람들을 대해달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 베베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 무엇이 바울 사도와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좋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작은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사명감을 잃지 않고 가졌을 때 그들은, 바울 사도가, 이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고 내가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런 사람이다. 나를 대하듯이 이 사람들을 함께 대다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들,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인들은 타고 태어났다고, 위대한 사람들은 타고 태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사람들은 이미 타고 태어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될 수 있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명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평생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일생을 통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결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이 가정의 머리이시고 주님께서 가장이시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뜻 앞에 부부가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을 이루도록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이 만남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할 수 없고 이 만남은 우리 평생에 최고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평생에 이 만남을 내 인생에 사명감을 가지고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칭찬했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운명입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